여호수아 15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중에서 우리 앞부분은 경계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땅에 대한 경계에 대한 말씀이어서 13절부터 19절까지 말씀만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13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그에게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오늘과 내일 본문인 여호수아서 15장에는 유다 지파가 기업으로 분배받은 땅의 동서남북 경계와 그 안에 있던 약 120개의 크고 작은 성읍과 마을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12절까지는 땅의 경계에 대한 말씀이고 내일 본문인 20절에서 62절까지는 성읍과 마을의 이름들입니다. 그런데 그 두 본문 사이인 13절에서 19절에 갈렙 이야기가 다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제 새벽 본문인 14장도 갈렙 이야기가 중심이었는데 15장도 갈렙 이야기가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의 기업 이야기에서 갈렙의 이야기를 가장 중심에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갈렙의 위대한 믿음의 영향력이 유다의 역사에 그만큼 중요했다는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유다 지파는 갈렙의 위대한 믿음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가장 먼저 유업으로 분배받은 땅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훗날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등장한 것도 갈렙이 전해준 믿음의 유산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갈렙 안에 있던 위대한 믿음의 유산이 다음 세대인 그의 딸 악사와 그의 사위가 된 조카였던 온니엘에게로 전수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갈렙은 8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믿음으로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말하며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라는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믿음의 고백대로 헤브론을 정복하여 그 땅을 유업으로 취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조카였던 온니엘이 기럇세벨을 유업으로 취하여 그의 사위가 되는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나중에 사사기 1장에서 다시 재해석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1장 1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가장 먼저 유다 지파부터 정복 전쟁을 시작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시므온 지파와 연합하여서 제비뽑아 얻은 땅에 올라가 가나안 족속과 싸워서 그 땅을 점령해 나가는데 사사기 1장 10절에 보면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11절에서 15절에 보면 오늘 본문 15절에서 19절의 악사와 온니엘 이야기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다시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럇세벨을 정복하고 갈렙의 사위가 된 조카였던 온니엘은 갈렙의 위대한 믿음을 유산으로 이어받아 사사기의 새 역사를 여는 첫 번째 사사가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곧 사사기의 역사가 갈렙의 위대한 믿음에서 시작되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렙은 그 어떤 유산보다 위대한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할 가장 위대한 유산 역시도 믿음의 유산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 이 세상의 방식을 따라 자기 자신의 어떠함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살며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향한 우리 앞세대의 사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기도하되 가장 위대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는 전심으로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도 잘되고 형통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베이직 교회 조정민 목사님께서 쓰신 책을 보면 소천하신 온누리 교회 하용조 목사님께 이런 질문을 하셨다고 합니다. 목사님께서는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그러자 하용조 목사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답니다. 저는 한 가지만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후에 조정민 목사님께서도 자녀들을 위해, 성도들을 위해 한 가지를 간절히 구하신다고 합니다. 저들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일터가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기도가 있다면 우리의 자녀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이 세상 한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이 그런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갈렙의 딸 악사의 이야기를 기록한 의미가 그런 의미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9절 보면 갈렙의 딸 악사가 출가하면서 그 아버지 갈렙에게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라고 구합니다. 그래서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구했다면 그의 딸 악사는 샘물도 내게 주소서라고 구했습니다. 갈렙의 기도는 믿음을 구하는 기도였다면 악사의 기도는 성령 충만을 위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와 사사기의 이 말씀을 반복하여 기록하신 이유가 그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믿음의 기도를 해야 할 뿐 아니라 우리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믿음의 기도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기도, 성령 충만을 위한 기도, 그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에게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7장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악사가 샘물을 구했을 때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주었던 것처럼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실 뿐 아니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교회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도록 성령 충만하여서 그들 안에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안악자손이 버티고 있는 헤브론 산지 같은 이 세상 한가운데서도 주눅들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도록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사명을 기도로 감당해가는 복된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특별히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도록 성령 충만하여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도록 시간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우리를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온전히 성령 충만한 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가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도 임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이 세상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세상, 아낙 자손들이 버티고 있는 세상, 주님 헤브론 같은 이 세상을 하나님 믿음으로 유업으로 구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연약합니다.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을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세상의 문화 속에서 그렇게 주님 적당한 선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가 안타깝게 지켜보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역사가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성령 충만한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가족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다음 주 우리 구정 명절이 다가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들이 주님 앞에 들어오는 역사가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도록 기도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성령의 세례를 부어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교회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 되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는 모든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의 주님 놀라우신 은혜가 충만한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정치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주님 이때에 하나님께서 주님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도록 기도하시고 또 미국의 대통령이 또 바뀌어서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국제 정세도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굳건하게 지켜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북한 가운데 하나님 그 악한 정권들이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속히 그 땅에 구원의 역사들 복음으로 말미암는 통일의 역사가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